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려운 때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 때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늘 그래왔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첫 번째 기도에는 꼭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어요. 뭐 어려운 때군 전쟁 중에도 새롭게 주시는 하루는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는 날,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오늘은 복 받는 날, 오늘은 행복한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감사한 날, 이런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청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처음 첫 번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나 딸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죠. 또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일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이건 좀 기능적인 얘기겠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마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과 종이라는 표현 중에 유독 조금 같은 일꾼과 종이라는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청지기라는 개념입니다. 청지기는 종은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종은 종인데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갖습니다. 청지기는 종은 종인데 주인이 그 청지기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많이 맡겨줍니다. 그래서 권한을 참 많이 부여받은 종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 때로는 뽑아요. 그래서 그 종들도 관할하고 주인집의 모든 것을 다 주인이 그에게 맡깁니다. 요즘 현대말로 엄밀하게 표현하면 아마 관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 거는 같은데, 어쨌든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청지기의 아주 좋은 이미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고 요셉이 보디발 주인의 마음에 들고 눈에 들어서 청지기가 됩니다. 나중에는 청지기 중에 가장 높은 우두머리 청지기, 시종장이 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주인이 나에게는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집의 재물이라든지 심지어 이 집의 종이라든지 이걸 다 관리하는 권한을 내게 맡기셨는데, 그런 내가 청직인데, 그런데 주인이 당신은 내게 관리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일화가 나오죠.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기 의식, 자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있냐면, 인간은 세상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게 관리하라, 잘 치리하라, 잘 보관하라, 잘 유지하라.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 같은 책임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요즘 텔레비에서도 자꾸 나오죠. 뭐 북극에 있는 곰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보금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걸 예방하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캠페인이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수천 수만 년 동안 마구 써버렸어요. 기후관리의 책임 사람에게 있습니다. 환경을 잘 관리하고 가꿀 책임 사람에게 있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집이 살만한 쾌적한 환경과 장소가 되도록 가꾸고 관리할 책임은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세상의 기후라든지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관리해서 오늘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청지기로서 저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세계 속의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남의 일 보듯 불 보듯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구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테러가 일어나거나 혹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일처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적어도 기도해야 될 책임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예,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면 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마음의 생각이 되고요.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기도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기도가 모든 과정 중에 있어야 되고, 기도가 모든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 저는 이슬람 종교에게는 동정이나 옹호를 1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는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행복하고, 뭐 종교마다 다르니까 우리는 천국이지만 그건 지금 제가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에 여자를 향한 율법이 아주 지극히 엄합니다. 그 율법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있고 학대당하고 있고 강압당하고 있고 찢기고 있고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정해진 것에서 벗어나면 때로는 팔다리를 잘라도 됩니다. 율법을 벗어나면 죽여도 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면서 보셨어요? 동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지금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일어난 동영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어느 곳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옛날의 동영상들이 툭툭 나오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저는 보다가 껐는데 어떤 분이 보내줬는데 무슨 죄로 붙잡혀 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한 대여섯 명을 잡아다가요 도끼로 목을 잘라요. 그게 동영상에 나와요. 팔을 잘라요, 다리를 잘라요. 전 보다가만 껐어요. 제가 봐둔 어떤 동영상에는 사람들을 한 10여 명을 쭉 무릎 꿇어 앉혀놓고 10여 명이 뒤에서 총으로 머리에다가 그냥 대고 쏘는 거예요. 그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보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이슬람권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극단 테러하는 IS 같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게 종교라면 저는 그 종교에 1표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한쪽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적어도 가슴에 품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들의 아픔을 놓고 그들의 잔혹한 희생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월남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저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어떤 데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청직이거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대통령이나 정치가 몇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요즘처럼 새벽에 모이기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프가니스탄을 품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민국을 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학대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품고, 혹시 코로나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사실은 청지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청지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청지기는 나뉩니다. 진실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부지런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 의롭고 바른 청지기, 악한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 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따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냐? 때를 알고 때를 따라, 때를 알고 준비하는 청지기가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청지기는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집 종들을 맡아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이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아는 게 진실한 청지기냐 미련한 청지기냐. 때를 알면 진실한 청지기고 지혜로운 청지기인데, 때를 모르면 미련한 청지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요점은 나쁜 일을, 악한 일을, 게으른 일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때를 아느냐 못 아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를 알면 지혜롭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2장 36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자,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됐다는 때를 아는 사람이 종인데, 청직인데 들어가 잘 수 있어요?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라는 걸 알면 어떤 청지기도 일어나서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고 기다린다고요. 그거는 때를 아는 청지기예요. 근데 여기서 악한 청지기는 뭐냐? 왜 가서 술 먹고 자느냐? 술 먹고 자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게 술 먹은 거예요. 주인이 돌아온 때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 미안합니다, 한 번만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때를 아느냐, 때를 모르느냐예요. 때를 알면 준비할 수 있는데 때를 모르니까, 여기서 뭐 술 먹는 걸 나쁘다는 거다. 술 먹고 뭐 잠자는 게 뭐가 나빠요? 자빠져 잔다 그러죠. 왜 그걸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할 책임이나 본분을 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깨어있는 청지기 종의 비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청지기 종의 비유예요. 이건 뭐냐면 때를 알고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청지기는 진실하고 지혜롭지만, 그걸 잃어버리고 지금이 무슨 때인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건 미련한 청지기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왜 종들을 때리고 술을 먹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왜 멋대로 사나요? 그 멋대로 사는 이유에 먼저 동기가 하나 있어. 때를 모르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거예요. 때를 알면 그렇게 지멋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알면 그렇게 술 취하면서 직무유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를 알면 지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가 지금 지혜로운 청직인지 미련한 청직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이 2021년 8월 29일이죠? 그러면 오늘 하루를 있다가 이제 밤 12시가 되면 오늘 하루 지나가잖아요. 저는 어떤데 그런 얘기하고 그런 생각해요. 8월 29일 하루가 내게서 지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루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맞습니까? 자, 내일도 또 사실 거죠? 그러면 내일은 2021년 8월 30일을 사실 거죠. 내일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루만큼 더 가까워 갔다는 거예요. 모레도 사시겠죠? 2021년 8월 31일 하루를 다 사셨어요. 24시간을. 그러면 또 하루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때예요. 이 때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때를 모르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때를 모르면 어떤 데는 성경에 나오는 게으르게 살아요. 이 때를 모르면 불의하게 살아요. 이 때를 모르면 술 취했다는 건 술 취한 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청지기 종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 묘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알면, 때를 아는 청지기는 막말로
때를 아는 청지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해, 그 사람도 술 마시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때가 아니야, 술 마실 때가. 왜? 주인이 곧 올 테니까. 때를 알면 지금 막 놀고 자기도 가서 뭐 주인의 걸 좀 이렇게 착복도 하고 좀 그러고 싶어. 근데 지금 때가 그때가 아니야. 곧 주인이 올 텐데. 때를 알기 때문에 진실해지는 거고, 때를 알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고, 때를 알기 때문에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고 진실하다는 것은 때를 아냐, 때를 모르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악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아예 이름을 정해서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걸 막 띄어먹습니다.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놉니다. 주인의 재산을 막 탕진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빚낸 사람이 빚 가져오면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이게 착복이죠.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옵니다. 야, 이놈아, 너 이 소문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이실직고의 사실입니다. 너 이놈 정리해. 내일부터 너는 청지기 못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안으로 정리 다 해. 주인이 그리고 혼찌검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일이면 청지기 잘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빚쟁이들 몇을 불러요. 빚내간 사람들 불러갖고, 너 기름, 여기서 기름 비싼 기름입니다. 기름 몇 말 빌려갔지? 차용증 가져와봐. 10말. 야, 쓱쓱 지우고 4말로 바꿔. 너 쌀 몇 가마 가지고 왔지? 10가마. 야, 지우고 3가마로 해.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요놈 봐라, 요게 악한 놈인데 우리로 말하면 더 악한 놈이네. 끝에 가서 더 난장을 치네. 그리고 야단을 칠 텐데, 예수님 비유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악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을 봐라. 어떻게 보면 칭찬하시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누가복음 16장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착복합니다. 왜?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악하게 살았던, 착복하고 지 맘대로 주인 거 다 그랬던 게 마지막에 때를 아는 거야. 아, 나 이제 내리면 잘리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으려면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내가 재량권으로 그것도 사실은 악한 짓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행위를 칭찬하신 게 아니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요점이 뭔지 아시죠?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다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근데 때를 모르면 미련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이 아침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악한 행위, 무슨 착복을 하거나 주인의 것을 지맘대로, 그걸 본받는 게 아니고 때를 알고, 아, 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실제로 좀 목회하다 보니까요, 지멋대로 인생 살던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지멋대로야. 신앙생활도 멋대로고 인생도 멋대로고 사업도 멋대로고 가정에서도 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했대. 왜?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때를 알면 달라지는데 때를 모르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마 그게 나일지도 모르죠. 베드로전서 4장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날이 하루만큼 더 가까워졌으니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얘기해. 첫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군요.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겠군요. 사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아까 이슬람 얘기도 좀 했습니다마는, 나는 이슬람을 종교로 일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게 살고 해야 되는데, 이 종교는 증오하고 미워하게 하고 나중에 종교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처형하는 일을 말도 못해. 종교는요, 저는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고 믿었기 때문에 목사까지 됐습니다마는, 살리는 일. 종교는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요. 언제 미워하고, 언제 욕하고, 언제 비난하고, 언제 정죄하고, 언제 지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러고, 이제 좀 제발 그런 거 좀 그만하면 좋겠어.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고 대접해라. 아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본문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 집에, 이게 주인이 워낙 부유하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 청지기는 뭐냐? 그거 지 혼자 배 터지게 먹고 지 혼자 살라고 청지기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청지기가 굶어 죽는 건 결코 아니죠.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인의 집에 부유하게 차고 넘치는 것을 가지고 주인집 식구들, 심지어 주인의 식구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부유하게 먹고 건강하도록 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음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겨울 되면 겨울 음식 나누고, 봄이 되면 봄의 음식 나누고, 여름 되면 여름 음식 나누어 주고. 왜? 먹고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런데 이게 음식만 나누어 주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겨울 겨울 옷 의복 나눠 주고, 여름 되면 여름 의복 나눠 주고, 겨울 되면 겨울에 잘 수 있는 겨울 이불을 준비해 주고, 여름 되면 여름 이불 준비해 주고,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게 청지기예요. 이게 청지기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뭘 나눠 주느냐? 행복을 나눠 주는 사람.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 희망을 나눠 주는 사람, 믿음을 나눠 주는 사람, 은혜를 나눠 주는 사람, 때로는 물질도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만사형통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아니 우리 손주들까지 만사형통할 줄로 알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오래 믿으면서 저는 지금 제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다 내려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감독님은 손주들 위해서 기도를. 저는 사실 손주들 위한 기도 거의 안 합니다.
그게 제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한 기도, 뭐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코로나 피해가, 저는 그런 기도 1도 안 해요. 그건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겁니다. 제 아들, 딸이나 제 손주들도 내려놓고 이미 맡겼어요. 물론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죠. 어떤 걸 하겠어요? 나의 약함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변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 그런 기도를 내려놓을 수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 믿으면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 오래 믿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 그런 뉴스를 들으면 잠이 안 오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믿음 생활 사실은 그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예수 믿으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부터 나가서 이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크게 걱정하고 기도 안 해요. 맡겼으니까. 정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그리고 지금 기도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내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 안에 있는 용기를 나누어 주고, 내 안에 있는 희망을 나누어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신앙적으로 살아야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변질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간증 들었죠. 공산체제에서 전도하다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서 더 많이 전도해. 전도는요, 전쟁 중에도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예화인데 기억이 나네요. 전쟁 중에 폭탄이 터지면서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 수병들이 전부 다 구명 조끼를 입고 있는데 한 수병이 구명 조끼를 못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 조끼를 벗어줘요. 너는 어떡하라고 하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이 조끼를 받고 살아서 천국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전도한다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맡아라, 내 이웃의 행복을 맡아라, 내 이웃의 영혼을 내게 맡겼다.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나눠주는 사람. 영적인 건 나눠주고, 아멘. 복음도 나눠주고, 아멘. 우리 안에 희망도 나눠주고, 아멘. 은혜도 나누어주고, 아멘.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도 나누어주고, 아멘. 필요하면 어떤 때는 내 손에 물질이나 소유도 손을 펴서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쳐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청지기가 정말 진실한 청지기냐, 여기 나오네. 주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지기가 진짜 청지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저도 한번 따라 하세요. 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살아요? 마음속에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얘기하고 사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주인은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은 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할 때도 해야 되고요. 제가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라, 코로나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저 양반은 무슨 목숨 맡겨놓고, 맡겨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코로나로 안 가면 암으로 갈 거고, 암으로 안 가면 늙어서 갈 거고,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갈 거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살다가,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야. 내 책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처럼 조심하고 여러분처럼 마스크도 쓰고 예방주사도 다 맞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안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 목숨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내게 주셨지만 내 아들, 딸, 내가 낳은 것 같지만 내 아들, 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손주, 손녀 4명 있는데 그 아이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깜빡증 환자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잊어버려요? 어떤 데 손에다가 자동차 키다가, 여보 내 키 어디 있어? 내 키 어디 있어? 한참 찾다 보니까 내 손에 있어. 세상에, 이렇게 깜빡거리고 살아요. 저도. 그런데 깜빡거리고 사는 건 애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와야지. 뭘로 돌아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근데 어떤 데는 이걸 아주 잊어버리고 사는 교인들이 있다? 요즘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무신론자가 있대요. 무슨 무신론자면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가 도대체 무슨, 참 만들어내기도 잘만.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 같은데 사는 것 보면 무신론자하고 똑같은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래. 그러면 무신론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워낙은. 그런데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대. 왜냐하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인정은 하는 것 같지만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실천적 무신론자래. 근데 이거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디도서에도 이미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시인하죠. 그런데 실천하고 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 아니신가요? 왜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사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나요? 자기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하루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저처럼 깜빡했다가도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깜빡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이러고 고백하는 건 멋있는 거예요. 혹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나 주인이십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주무시면 여러분 정말 멋쟁이야. 왜? 잊어버렸을까 봐 저녁에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밤새 자면서 잊어버렸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멋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워너메이커, 이분은 얘기를 참 들어볼 수 있을수록 멋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사람, 이미 세상 떠났어요. 1900년대, 1800년대에서 190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항상 이분이 입버릇처럼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교회 짓는 거 이런 것도 참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종로이가에 지금도 있죠, YMCA. 이분이 져준 거예요. 일본 동경에 가면 YMCA, 그것도 이분이 져준 거예요. 이게 1900년대 초기에 다 일어났었던 얘기입니다. 아시아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기독교 운동을 일으키고 YMCA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서면 이분이 다 회관 져줬어요. 그게 지금대로 아주 요지에 있어갖고, 미국에 있는 YMCA도 이분이 져준 YMCA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대요. 3가지 생활 신조인데, 이건 우리가 워너메이커라는 이름은 잊어먹어도 여러분도 한번 내 생활 철학으로 적용을 해봐도 좋아요. 사업을 하는 분도, 직장 생활하는 분도 인생 살면서 이분은 3가지인데 영어로 하면 3T입니다. 근데 첫째는 생각하면서 살자. 여러분, 때를 좀 생각하면서 사세요. 지금 내 인생의 때가 어느 때인지 생각하면서 살자. 2번째, 생각한 것이 참 옳은 거다 생각하고 깨달으면 try it,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자. 추진해보자. 좀 접목해보자. think, try. 근데 이분이 3번째 생활 신조가 오늘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갖고 좋은 일을 시도하고 좋은 일을 노력하고 좋은 일을 투자하고 좋은 일을 계획해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trust in God.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로다.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로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 왜 불안해하지 않느냐?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엄연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맡기신 인생 청지기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진실하게 때를 알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이 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하루만큼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 앞에 설 때 우리 결산해야 되잖아요.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오늘이라도 깨닫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청지기 되는 거예요. 게으른 청지기 되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청지기 되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어떤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이런 걸 생각도 하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고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그러면서 늘 주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